그 제가 이제 결혼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혼여행이니까 아무래도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뭐 계획을 안 세우고 가는 걸 그 전까지 좋아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여행 뭐 한 4박 5일 그렇게 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시간표를 쭉 적으면서 제가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 시간표를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아내 될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시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휴식 및 자유 시간이 많냐고 저한테,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 아내는 저를 뭐 잘 안다고 했지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를 계획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놀고 즐기다가 그리고 피곤하면 쉬는 거지 미리 계획을 정해놓고 쉬는 사람이 어딨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아내가 결혼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최근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이 아이가 이제 1학년 학교에 잠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뭐 가족들을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뭐 그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시간이 소개하는. 그래서 그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당연히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우리 아빠는 잠을 많이 잔다. 그래도 착하니까 됐다. 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있는 그 아빠 사자를 봐라. 뭐 하고 있디? 초원의 그 아빠 사자가 항상 누워 있는 걸 너희도 알고 있을 거다. 괜히 누워 있는 게 아니다. 아빠가 누워 있는 게 그 초원의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다. 아빠가 깨어서 돌아다니면 평화가 깨지는 거야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무엇이 참된 안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 지금도 39가지의 안식 규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다 보면 굉장히 물론 많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39가지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든가, 오늘날에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일들을 하지 않죠.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를 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특이한 것은 이제 두 글자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한 글자는 써도 되는데 두 글자는 쓰지 말라. 뭐 이런 규례도 있습니다. 또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바느질을 하지 말아라. 뭘 사지 말아라. 뭐 팔지 말아라.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39가지를 쭉 읽다가 왜 이게 좀 갑갑하게 이런 그냥 쉬면 되지 이런 규례를 정해 놓았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은 안식일에 이 강제적인 어떤 강제성으로 이 규정을 지어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기를 쓰고 안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 좀 쉬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뭐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만 해놓고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듣죠. 뭘 해놓은 다음에야 우리 가운데 이게 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뭘 해놓고 보면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냥 부족한 채로, 또 정말로 이 다 안 돼 있는 것 투성이어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잠깐 감사하고 또 화목하고 중요한 것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뭐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요즘 기간이죠. 우리가 지난 그 오순절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밀의 추수가 있기 때문에 밀 추수가 있는 밀밭을 이렇게 누렇게 익은 그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는 이제 인적도 없으니까 아무도 일하러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정말 그 아주 평화로운 그 밀밭 아주 누렇게 이 갈릴리 어느 지역에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제주도 무슨 그런 오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 골란고원이 화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무튀튀한 그러한 그 바위 틈 사이로 누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평온한 모습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쟤네들 뭐 하나 보자 라고 생각하는 어떤 안식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누군가 거기에서 이 밀 이삭을 처음 나온 그 밀 이삭을 이 맛이 어떤가 해서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이삭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씹어 먹는다고 그게 그 허기가 달래질이 만무합니다. 그냥 이게 잘 익은 건가, 이게 익은 이 이삭의 맛이 어떤가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안식일을 파괴했다라고 해서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와서 막 따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인이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안식일의 풍속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 정통 유대인 마을에 안식일에 뭐 잘못 차를 몰고 들어가면 대부분은 다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서 차 자체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돌을 맞을 수도 있죠. 아이들한테 그 안식일은 왜냐하면 차가 안 다니는 날이거든요.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차가 그 마을에 들어오면 이제 안식일 파괴했다라고 해서 막 돌 던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누가 안식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 그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놀랍게도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실은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이 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뭐 반역을 한다, 다윗에게 막 그런 누명을 씌워서 이제 사실은 질투죠. 다윗에 대한 질투였는데 열등감이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을 막 몰아붙이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했을 때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성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갔을 때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히멜렉이 일반적인 보통의 떡은 없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에게 거룩한 떡, 그러니까 안식일에 더운 떡을 이제 드리는 때인데 진설병상에 이 떡 6개를 드리게 되고 그 원래 있었던 그 6개를 이제 거두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에게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은 아히멜렉도 이 제사장으로서 이게 사실은 성경은 제사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냥 이것을 어떤 규례를 어겨가면서 이것을 드렸는가라고 할 때에 좀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먹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떡을 그냥 일반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떡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꼭 굳이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실 때에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그냥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냥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 주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들어가서 제사장의 떡을 먹은 사람들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아히멜렉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에게 준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좀 일을 도와주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감도 좀 안 좋죠. 도액이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의 뜻도 근심하다,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밀고 해요. 사울 왕에게 가서 안식일에 아히멜렉이 자기 제사장의 떡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시편이 바로 다윗의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하면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그 도액과 같은 안식 없는 자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편은 항상 이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서 또한 소망을 선포하죠.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올리브 나무 같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를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자라거든요. 굉장히 아주 마른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물을 안 주면 금세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감람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어디서 이 물을 찾아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푸른 빛을 막 내거든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감람나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올리브나무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땅이 좀 이렇게 척박한 땅에 감람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의 비옥함이나 아니면 그 물의 풍족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심겨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푸른 빛을 내는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죠. 이게 사실은 안식입니다. 부족함은 그대로 있지만은 부족함이 해결된 뒤에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푸른 빛을 내는 그 안식, 그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제사장의 떡을 안식일에 먹임으로써 죽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같이 예수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먹여주시고 당신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그 십자가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안식의 주인이 되는 것, 안식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어떤 통치자를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 존엄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주 혹은 통치자,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안식의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안식의 주체가 누구냐? 안식에는 우리는 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에 그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의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내가 쉴 수 있다. 이게 돼야 내가 평안하다. 이걸 내가 가져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이러한 것에 이제 안식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뒤바꾸는 사건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꼭대기에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사건이 회당의 오른손 마른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오른손 마른 자는 회당의 구석에 앉아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열등감 혹은 감추고 싶은 말 그대로 핸디캡이죠. 그걸 깊숙이 숨긴 채로 가장 구석, 자기 오른손이 제일 잘 보이지 않는 그 구석 자리에 앉아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중에는 그 손 마른 자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석에 앉아 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 가운데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는. 그 구석에 앉아서 자신의 손마름을 감추고 그나마,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장소,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는 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면 물론이고요.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보면 시비를 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오냐? 당신 그런 상태로는 여기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분쟁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서, 또한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그것을 숨겨왔던 그 사람에게 가운데로 와서 서라고 하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운데로 와서 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안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것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와서 서는 것,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일 먼 곳에, 또 제일 주변부에 그냥 밀려서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 삶에서 가운데로 나와 서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한 확고한 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에 익숙했던 세계, 내가 안주했던 어떤 그런 시간에서 끊임없이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익숙했던 곳, 내가 그냥 여기면은 나의 부족함을 그럭저럭 가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 참된 안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제일 익숙하고 편한 그 자리, 그런 생각, 그런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어떤 출발점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죠. 특히 자기의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나의 가치관에서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고향 땅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의 고향 땅과 같이 되어버린 나의 이 완고한 마음, 또 그냥 이것은 이렇게 다들 사는 거야,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아무런 질문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의 관성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그럭저럭 이대로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 진정한 삶이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런 질문하고 있으면 누군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지금 너 해야 될 일 하라고, 그렇게 멍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일해라, 이런 소리를, 현실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런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 가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당에서 짧은 거리였겠죠. 이 뒤에 앉은 분이 가운데로 나와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고 짧은 거리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치 갈대아 우루, 그 고향 땅, 이 에레츠, 그냥 굳어져 버린 그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와서 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듣기에는 내 오른손이 너무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구부러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명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어,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냥 정직하게 살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 정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장자리에서, 뭐 사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손마른 사람과 꼭 같은 것이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서라, 쿰, 소녀여 일어서라, 달리다 쿰. 이 손마른 자에게도 일어나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날의 그 세계에서 떠나서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부르신 그 오른손이 펴지는 그 자리로 나와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서 이 안식일의 논쟁이 막 있는 이때에,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들어가셔서, 그리고 참된 안식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를 부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제자를 부르심과 안식일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신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그 본래의 뜻은 어딘가에서 내가 이걸 띄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것을 이렇게 채석할 때 원래 그 땅에 붙어 있던 것을 정으로 막 쳐서 띄어내는 것을 그렇게 이 사도라고, 여기서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유래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떼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보내다, 파송하다, 뭐 사도가 되다,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리에서 사도가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 나는 그런 것을 할 만큼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제발 좀 일어나서 이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실
하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식의 그림자이지 안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때가 안식일이 되면 그냥 우리가 쉬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힘쓰는 것일까요? 그냥 그 부르심에 나는 정말 작은 응답이죠.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손을 내밀어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오늘 뒤에 나오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이게 안식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 번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레위기, 이 토라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커트라인을 높이 정해놓고 이런 분을 따라서 좀 살아봐라. 이렇게 닮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누군가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안식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이제껏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이자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되죠. 또 그렇게 선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나 안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로 점점 연결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그 연결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보면 번지듯이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가 안식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안식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물론 이것은 일방적인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주의 안식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것이 어떤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누구에게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당신들이 나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안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이 안식의 주인으로 서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은 우리가 안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다, 좀 안식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돈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우리의 오른손이 마른 이유도 안식을 하고 싶은데 또 오른손을 쫙 펴고 또 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우리의 안식은 주로 돈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절대적인 어떤 돈이 없다 있다의 그런 문제를 좀 초월하는 것이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 그 음녀가 된 여인과 신부가 된 여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음녀가 된 여인, 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그는 이제 그 어떤 사치함과 방탕함과 온갖 세상의 영광의 술에 취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막 이거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세상의 권세를 그렇게 등에 업고 그 위에 타고 짐승 위에 타서 막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반면에 주의 신부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곳, 그러니까 광야,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핍의 시간이고요, 또 결핍의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해산하기까지 이제 양육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라.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나에게 안식이 되지 못하고 평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것에 내가 매이는 것 같으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후히 주고 흔들어 누르고 뭐 이런 그 기도가 항상 붙어 있었는데요. 항상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항상 힘이 났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여튼 나에게서 뭔가 넘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북한 어린이들한테 주고 세계 선교에 이것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후히 주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보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줄 수가 없구나, 내가 주는 것만큼 나한테 넘치는 것이구나, 이런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얼마 있냐고. 그 통장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제 아내는 저처럼 이렇게 저금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뱉어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그래서.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걸 뱉을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두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쓸데없이 이 남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뭐 하늘처럼 받들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당연히 안 주죠. 근데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주신 그런 뜻인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아내한테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런 성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가져갑시다, 줍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찾아가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베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성품이 아니고 제 아내도 그런 성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이 내 안에서 정말로 넘쳐나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더라고요. 이거 우리 성품이 아닌데.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안에 너무 놀라운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그 자기 자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갈망하는 자, 또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이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을 받고 나아간 주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것을 채워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한 발짝만, 좀 몇 발짝만 더 그 가운데 나와서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껏 굳어 있었던 우리의 이 안식의 오른팔이 펴지고 이 오른손으로 정말 의로운 오른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참 안식을 선포하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안식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식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문제와 연약함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실 때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모든 우리의 굳어있는 세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주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